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뱃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4절 우리 구약성경으로 73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3면 느헤미야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면입니다. 느헤미야 6장 3절과 4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산발락과 게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갖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자. 함께 모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한적한 곳에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겠느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끝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흉계를 알았죠.
내가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만나게 되어지면 나를 죽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그들이 막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서 느헤미야가 된 이유는 이것이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 일이 너무나 큰 역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갈 틈이 없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마무리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느라 너희와 만날 시간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를 초청하고요. 회담을 갖고 그 회담의 모습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이 거절의 말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니들의 흉기를 다 알고 있어. 나를 그쪽으로 불러내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산발락과 게셈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흉기를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산발락과 게셈은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대놓고 그들의 흉계를 폭로하고 그들의 악한 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내가 지금 일이 너무나 바빠서 이 사역이 너무나 크니까 지금 너에게 내려갈 틈을 낼 수가 없다. 지금은 아니다. 이 사역이 중단되어질 수 없으니까 나중에 만나자. 이런 의미로 그들이 요청하고 그들이 만나자고 한 그런 요청을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혜가 무엇인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막 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지혜로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그 말을 돌려서 하고 그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을 폐하였고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울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면 사울왕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울왕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내가 이새의 집에 제사를 하러 간다. 그곳에 제사하러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의 목적으로 그곳에 가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한 가지만 제사하러 가는 것. 사울 왕이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는 의심하지 않고 너를 해치지 않는 그것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사울 왕이 너를 보내줄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하지 않는데 제사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곳에 갔을 때 다윗에게 기름도 붓고 제사도 하고 두 가지를 감당하고 사울 왕에게는 그가 기분 나쁘지 아니하도록 내가 제사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른 말이고 입바른 말이라고 늘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내 감정을 추스리고요. 그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요, 자기 기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대놓고 말하고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내가 옳은 말을 했으니까, 내가 틀리지 않은 말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 후련하다라고 생각하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그런 기분과 감정과 아픔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을 가려서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도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놓고 교회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거절의 말을 듣고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있는 것처럼 몇 번이나요? 네 번이나 똑같이 집요하게 만나자. 느헤미야가 바빠서 못 간다 이야기하니까 잠시 시간을 내라. 한번 만나자. 네 번이나 동일하게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요청하면 어때요? 처음엔 거절할 수 있지만 또 이 요청하고 또 같은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못 이기고요, 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러지만 우리 막내 정준이가 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한 번 이야기하면 아예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똑같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야기하면 애가 간절하게 이렇게 자꾸 요청하니까 한번 들어주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의 대적들은요, 느헤미야가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요청하고 네 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꼭 같은 대답, 안 된다, 내가 바빠서 가지 못한다. 그들의 흉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요 네 번이 아니라 40번, 400번을 요청해도 느헤미야는요 내가 너희와 만날 수가 없다 그런 대답을 하고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패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한 번만 만나자, 한 번만 함께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도요 악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악은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악한 자들이 자꾸 유혹합니다. 그냥 뭐 이것이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한번 같이 하자. 함께 동행하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자. 집요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함께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요구하는데, 아니, 못 이기는 척 한 번만 그렇게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되지 뭐 한 번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한 번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악인들의 유혹과 그들의 요구 가운데 우리가 응하고 타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명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하게 느헤미야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요구해도 만나자 이야기해도 그것이 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대답으로 내가 바빠서 가지 못하겠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자들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악의 길, 죄의 길, 한 번만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한 번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요 그것이 악한 길이라고 하면 끝까지 거절하고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예가 있죠. 어떤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마약 중독자가 되어지기 이전에 뭘 한 거예요? 이 형사였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을
이 잡는 그런 형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잠입한 거죠. 마치 그 이지 마약 판매하는 조직원인 것처럼 잠입을 했는데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자신도 마약을 한 번 한 거죠. 그럼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약을 한 번 사용한 것이요. 중독의 길로 이끌어서 그 마약 수사관이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그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의 위험인 거예요. 그분은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한 번쯤이야 뭐 이 죄의 길, 이 악의 길, 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자꾸 요청하는데 그냥 눈 감아주고 그들 무안하지 않도록 나도 한 번 손잡아주고 함께 동행해야지. 그렇게 한 번 내 발을 죄의 길과 악의 길에 내딛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이 우리를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늘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으면 말의 지혜이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그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아무리 악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그 악의 길에 동참하지 아니하고요. 내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길임을 느헤미야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요, 오늘 하루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이 불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와 악의 유혹이 다가올 텐데 단호히 거절하면서 거룩한 길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요약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군의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몽골 선교지 교회와 백암전원교회, 드림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